누가복음 22장 47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서 내 마음이 언제 가장 고통스러우세요? 언제 가장 괴로우세요? 그런 경험 해보신 분이라면 적극 공감하실 내용인데 여러 대답이 있겠지만 그 중에 큰 비중을 차지할 만한 내용이 이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힐 때,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힐 때 내 마음이 가장 고통스럽다. 자연스럽게 이 일의 결과는요 다음에 이어지는 말과 연결이 되는데, 인간이 느끼는 감정과 기분 중에서 정말 가슴 쓰리고 마음을 후벼 파는 것을 하나 꼽으라고 하면 단연 배신감일 거예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감정과 기분이 있는데 배신감이에요. 이게 너무 커서 참을 수 없는 괴로움과 고통을 느끼는 거죠. 당사자들끼리 얼마나 관계가 깊으냐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얼마만큼 신뢰했느냐, 얼마만큼 가깝게 지냈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누구든 배신을 당했을 때 오는 그 큰 타격, 마치 세상에 혼자 버려진 듯한 기분이 들죠. 이제 다시는 아무도 믿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상태에 사로잡혀서 여러 가지 감정들을 느끼게 되는데요, 무력감, 분노, 상실감, 슬픔, 자책, 절망감 등등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데 사람에 대한 기대와 신뢰가 완전히 박살이 나서 완전히 깨져버려서 깊은 상처와 혼란을 겪는 거죠. 그러다가 끝내 우울증에 빠져서 인생이 완전히 망가지고 생을 달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누군가로부터 이러한 일들을 당하지 않기를 바라고요, 나아가 내가 타인을 등쳐먹고 배신하는 일도 없어야겠어요. 배신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과는 전혀 동떨어진 것이니까요. 그리고 더더구나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짓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의 등에 칼 꽂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배은망덕한 자가 예수님의 12 제자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죠. 이 사실을 주목하셔야 되는데 대수롭지 않게 여겨서 쉽게 넘겨버리시면 안 돼요. 예수님을 따르고 믿고 섬기는 이들 중에 12분의 1%로 이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높은 확률입니다. 우리 중에 12명 중에 한 명은 예수님을 배신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끝에 가면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될 거예요. 근데 그러질 않기를 바라요. 이건 어디까지나 확률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신앙생활한다고 교회 안에 모여있지만 우리들 가운데 소수는 확률적으로 자신의 이해 타산 속에서 기회만 맞으면 언제든 주님을 배신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 문이 열려 있는 거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욕망, 그것이 늘 꿈틀거리는 삶이니까. 가룟 유다의 경우에는 그 욕망이 뭐였어요? 자신의 욕망을 채워줄 것, 돈이었잖아요. 그 돈이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예수님을 그냥 팔아넘기는 거예요. 꼭 돈이 아니어도요, 그 자리는 다른 것이 얼마든지 대체할 수 있어요. 내게는 예수님을 팔아넘길 수 있는 그 연약한 부분이 무엇인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내게 그것만 주어지면 언제라도 주님을 팔아넘길 수 있는 그것, 오늘 꼭 찾으시고요, 그것을 짓밟아 뭉개버리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기 위해서 이 본문 직전에 있었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붙잡아야 되는데, 누가복음 22장 40절과 46절을 각각 보면요,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또 46절에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유혹에 빠지지 않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 가운데 가장 큰 힘을 차지하는 것, 그것은 자지 않고 일어나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 시험에 들지 않고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다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안 되면 제 아무리 12사도 안에 들어도 배신한다고요. 아니 12사도 할아버지가 와도 배신한다고요. 예수님을 단돈 몇 푼에 팔아먹는 파렴치한이 되고 말 거예요. 여기에 나온 성도 여러분은 한 분도 빠짐없이 예수님을 배신하는 자 아닌 확신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그 체포와 관련된 말씀인데요,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 앞문단에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라, 방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기도하라 권면을 하셨고, 54절부터 뒷문단에는 베드로가 부인하는 사건이 나와요. 이 기도하라는 말씀과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본문 사이에 오늘 본문이 끼어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의미가 있는데, 본문은 총 3장면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각 장면마다 주님의 말씀이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3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면, 유다가 앞장선 한 무리가 등장합니다. 이 시간에 한 단어 한 단어를 꼼꼼하게 기록한 누가의 입장에서 본문을 유심히 관찰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4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이 말씀을 딱 설교로 준비하려고 첫 구절을 읽는데 며칠 전에 읽었던 예수님의 말씀이 딱 떠올라요. 그러면서 서로의 모습이 대비가 딱 이루어지는데, 이 오늘 47절에서는 예수님 팔아먹고 잡으려고 밤중에 눈에 불을 켜고 달려온 이 유다가 보여지는데요, 앞에 19장 2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유다도 앞장서 갔고요, 예수님도 앞서서 가셨어요. 근데 목적이 달라요. 그 앞장서 가는 이유가 달랐어요.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기 위해서 앞장서 갔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왜 앞서서 가셨습니까? 구원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려고 제자들보다 앞서서 움직이셨던 예수님. 이 대목에서 과연 나는 무엇을 위해서 앞장서고 있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나를 위한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인가?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한 것인가? 앞서서 나아가는 내 신앙은 도대체 뭘 기대하고 바라기에 그러고 있냐는 거죠. 주님 구원 계획을 이루고자 벽돌 한 장이라도 얹은 자가 되어야지 그 일에 회방꾼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47절에 시작하는 말씀이 말씀하실 때에 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언제 무슨 말씀을 하셨냐? 그 직전에 45절과 4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자들이 슬픔으로 인해 잠든 것을 보시고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말씀하실 때에입니다. 기도하라고 말씀하실 때에로 연결이 돼요. 그때 이 분위기를 깨는 한 무리가 등장을 해요. 누가는 굉장히 친밀한 인물인데요, 이 그냥 성경을 막 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꼼꼼하게 세심하게 단어들을 선별해 가면서 쓰는 사람이 누가거든요. 여기에 백성이란 단어하고 무리라는 단어를 누가복음에서 구분해서 씁니다. 누가는 백성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뉘앙스를 띄어요. 긍정적인 의미죠. 좋은 의미로 늘 쓰여요. 그런데 그거에 반해서 무리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는 어떤 떼거리, 그런 인상을 풍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1분 1초 귀중한 시간을 주님의 뜻을 대적하는 일에 사용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시간들을 허투루 낭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한 걸음 한 걸음 주의를 기울여서 내딛습니다.
한마디 한마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조심스레 입을 떼는 거예요. 그것이 누가의 특징이죠. 병행 본문인 요한복음 18장 3절 말씀에 의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등과 횃불을 들고 나왔다 그래요. 이것을 통해서 보면 아직도 어둠이 짙게 깔려있는 이른 새벽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어스름한 시간대에 한 사람이 다가오는 게 보입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자가 등장을 하는데 그 무리에서 앞장을 선 자를 자세히 보시면 누가가 이렇게 기록해요.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 주님께로 다가가요. 유다가. 사실 그는 12 제자 중에 하나였죠. 그러나 누가는 지금 그냥 12 중에 하나라고 써요. 더 이상 유다에게 제자라는 호칭을 건네기를 피하는 것처럼 보여요. 제자라고 불러주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배신을 기록하는 자리에서 제자라는 칭호는 어울리지 않으니까. 그뿐만 아니에요. 우리는 유다의 이름의 뜻이 찬송이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찬송해야 할 이 가룟 유다가 아이러니하게도 찬송받을 이의 아들 되신 예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자기가 찬양해야 될 분을 배반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름과 신분에 걸맞은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앞장을 선다고 되는 게 아니죠. 제자가 된다고 되는 거 아니죠.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그 직분에 적합한 삶이 요구됩니다. 안수를 받았어도 과거의 삶에서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고 직분자가 되었음에도 예전과 다르게 변화하지 않는다면 진정한 의미에서 목사는, 진정한 의미에서 직분자는 미처 되지 못한 거예요. 내 자신을 잘 돌아봐야죠. 난 어디에 앞장서고 있는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 하나님을 높이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앞장서고 있는가? 아니면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팔아넘길 일에 앞장서고 있는가?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간다고 다 옳은 거 아닙니다. 가룟 유다가 주님께 접근했던 의도는 무례함 그 자체였고 불손함 그 자체였어요. 그는 속내를 감추고 다가왔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셨죠. 아는데도 제자로 삼으셨고, 아는데도 가시는 곳마다 데려가셨고, 아는데도 가르치셨고, 아는데도 계속해서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어떤 자들이 무리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이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거룩한 주일마다 강단에 선 목사님의 입술에서 선포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성화되고자 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닮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말이죠. 오히려 적대감을 품고 있는 자들이에요. 교회에 왔다가 더 나은 내일을 꿈꾸는 그러한 소원과 소망이 없이 그저 그 모습 그대로 돌아가는 것, 여전히 과거에 살던 그 모습 그대로 돌아가는 것, 그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냥 집에서 TV 보는 게 낫죠. 반드시 교회 계단을 내려갈 때 이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합니다. 나는 오늘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가? 그냥 주일이라서 왔는가? 하나님께서는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저 사람이 들어야 될 말씀이 아니라 내게 오늘 주신 말씀이 뭔가?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어떤 부분이 내 인생에서 고쳐져야 할 것인가? 그걸 생각해야죠. 그냥 말씀 좋았네, 오늘 말씀 잘하셨네, 이러고 가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인간관계에서 가장 친밀한 사랑과 존경의 표시인 입맞춤을 유다는요 배신의 도구로 썼어요. 어떻게 예수님 앞에 다가가면서 그 예수님 팔아넘길 계획을 다 세웠고 이미 돈 받았고 예수님 앞에 이제 가는데, 예수님 잡으러 가는데 어떻게 가서 웃으면서 입을 맞춥니까? 인사를 어떻게 해요? 근데 너무 뻔뻔하게 그렇게 가룟 유다가 행동을 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예수님에게나 이웃들에게나
양의 탈을 쓴 늑대와 같이 그들에게 다가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주님께서는 무리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 한때의 제자를 향해서 그의 양심의 최후의 호소를 하십니다. 48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48절.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이 말은 이제 끝났어 너, 이게 아니고요, 마지막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시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뜨끔하고 정신을 차렸어야죠. 가룟 유다가 유다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과 동시에 내가 너 알고 있어, 내가 너네 팔아먹을 거 너 알고 있어,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유다의 마음 가운데 진심 어린 회개의 촉구가 일어나기를 기대하셨던 거죠. 돌아오기를.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죠. 그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은 30의 예수님을 넘겼을지라도 괜찮아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마지막 기회를 주시고 있거든요. 은 30에 팔았지 알아. 근데 그거 상관없어. 지금이라도 회개해. 지금이라도 엎드려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해. 그럼 내가 다 없던 일로 해줄게. 이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양심의 화인을 맞은 이 유다는 돌이키지 않습니다. 결국 악한 자의 손에 놀아났어요. 누가복음 22장 3절에 보면 이 유다의 마음에 뭐가 들어갔다 그래요? 사탄이 들어가니.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한 제자였다면,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면 주님의 마지막 그 호소에 반응해서 잘못된 걸 뉘우치고 돌이켜서 올바른 길을 갔어야죠. 그러나 그는 말씀을 들었지만 끝내 거부한 채 자기의 길을 선택하고 말았어요. 내일 이어지는 본문이긴 하지만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허풍을 떨던 그 베드로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다 부인하고 다 떠나도 저는 예수님 떠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허풍을 떨었던 베드로, 닭 우는 소리에 깜짝 놀라서 정신을 차려 보니까 어느덧 자신이 주님을 배신하고 있었네. 주님께서 자기를 바라보고 계시는 걸 섬찟한 느낌으로 눈이 마주치는 거예요. 그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으로 뛰쳐나가서 심히 통곡하였다 그랬어요. 이것은 뭐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쳐다보든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이 막 엉엉 울었다는 얘기예요. 땅을 쳐가면서. 제자는 시험에 들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시험을 면피받는 사람이 아니라 시험 들 수 있어요. 제자도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생각나거든, 마지막 기회를 다시 한번 제공받거든 자신을 땅에 내어 던지듯이 통곡하며 돌아올 수 있는 자들이 진짜 제자 아니에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진짜 만났다는 증거잖아요. 그런 경험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주일에 예배당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집으로 돌아가는 마음속에 단 하나라도 다짐이 있어야죠. 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살아야겠다. 내가 다음 주에 교회에 다시 오기까지 말씀을 들으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꼈던 것 하나라도 꼭 고쳐보리라.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하면서 사는 거죠.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지고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요. 우린 누구나 결정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무슨 말도 어떤 행동이라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만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언행이라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죠. 그 결과로 자신의 마음도 덩달아 기뻐지고요. 날마다 잠자리에 누워서 하루를 돌아보셔야 돼요. 그냥 어우 피곤해, 빨리 자야지 이렇게 주무세요? 가끔은 너무 육체가 고단하면 그러실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잠자리에 들 때요, 하루를 돌아보셔야 돼요.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을 내 삶의 좌표로 삼으면 매일 즐거워하며 감사할 수 있는 생활이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인생에 벌어진 일들을 떠올려 보면 기쁜 기억도 있고 쓰라린 고통, 이런 것들이 막 교차하죠. 감사와 기도, 기쁨이 사라졌다면 우리 마음에 뭐가 들어와 있는지를 점검해 보세요. 유다의 마음에 뭐가 들어갔어요?
사탄이 들어가니.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 마음에 뭐가 있어야, 누가 계셔야 돼요? 그 중심에 예수님을 모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탄이 들어갔다고. 이미 사탄이 들어와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며 쫓아내세요. 썩 물러가라고. 두 번째 장면인데요, 졸다가 깨서 우왕좌왕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주님께 묻는데요, 49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위급한 형편을 모면하고 해결하고자 차고 있던 칼을 떠올렸어요. 앞서 38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라고 했었잖아요. 그것을 떠올렸던 거예요, 가지고 있었던 검. 그러므로 여기에선 그들의 질문은 그냥 엉겁결에 한 말이에요. 자다가 졸다가 막 깼으니까 정신도 없죠. 지나가는 말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면 주님의 대답을 기다렸어야죠.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실지를 기다렸어야 됐어요. 하지만 그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안다고 스스로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님의 대답을 기다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니까. 물론 하나님의 말씀도 귀에 들어올 리가 없죠. 마음에 남아있을 리도 없겠죠. 우리의 기도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묻는 것이라고 하는데, 물었다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물었다면 뭘 해야죠? 대답 듣기를 기다려야죠. 왜 내 말만 해요? 듣지도 않고 왜 내 멋대로 해요? 기도가 요식행위는 아니잖아요. 하나님 저 기도했어요? 아시죠? 그런 요식이 아니잖아요. 기도하고 있으세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잠잠히 믿고 기다리세요. 삼기신앙, 제가 이름 붙였는데 뭐라고 표현할지 잘 모르겠어서 삼기신앙 그냥 이렇게 썼어요. 세 개의 기자로 시작하는 단어인데요, 찬양도 있어요.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네. 기 가운데 기도를 두고 앞뒤로 기대와 기다림이 감싸고 있어요. 즉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맞죠?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다리는 과정이 포함되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네. 물었는데 답도 듣기 전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는 건 진짜 버릇없는 거예요. 네 멋대로 할 거면서 왜 물어?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통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돼요. 통보 받으면 기분 엄청 나쁘잖아요. 자기 멋대로 다 해놓고 이렇게 됐다 그냥 그렇게 하셔라 라고 하면 기분 엄청 더럽거든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기도했다면, 물었다면 기다리세요. 그 기도가 끝나기도 무섭게 내가 미리 세워둔 그 계획들을 막 진행하지 않으시기를 바라요. 10분 기도했으면 단 1분이라도 기다려보세요. 10년 기도하셨어요? 1년이라도 한번 기다려보세요. 한국 사람들 빨리빨리 너무 좋아하는데, 얼마 전에도 이제 예능 보니까 외국인들이 아직도 외국인들이 한국에 처음 들어오면 가장 먼저 배우는 단어가 빨리빨리래요. 어떻게 그렇게 성급한지.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제일 하기가 어려운 게 기다리는 거, 인내하는 거, 참는 거. 기도하라 하는 이 주님의 권면을 듣지 않고 잠들었던, 또 깨어났다가 또 잠들었다 졸다가 이런 걸 반복했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은 그 성격대로 칼을 휘두릅니다. 50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물었어요. 어떻게 할까요? 기다리지 않고 이 베드로가 그냥 칼을 휘둘러 버렸어요. 이게 마치 우리의 자화상 같아요. 하나님께 물어놓고 하나님 답해 주실 필요 없어요. 저 생각 다 해놨거든요. 저 다 계획이 있어요.
제가 하는 대로 한번 지켜봐 주세요. 이게 마치 우리의 자화상 같아요. 자화상이 스스로를 그린 그림이잖아요. 우리가 마치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줄기차게 기도는 하지만 행동의 변화는 미미하고, 은혜 받으면서 두 손 높이 들고 목청껏 찬양을 하는데 삶은 터럭 한 올만큼도 변화하지 않는, 이를 위해서는 기도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감동받아서 가슴이 뜨거워질 때는요, 진짜 신앙생활 내가 열심히 해보리라, 그런 다짐 누가 안 해보겠어요? 그러나 막상 삶의 자리에 나아가면 어떻습니까? 여러 이유들로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하다 보면 내 성질 대신 주님처럼 침묵하고 미소 짓는 게 여간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리라 교회에서는 그렇게 다짐하죠. 기도하고. 근데 세상에 나가자마자 직장 상사 얼굴 보면 욕이 막 나오잖아요. 어휴 저거. 내 성질을 막 못 죽여서 주님께 내 입술을 내어 맡기기가 어려워요.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 같은 이 기도가 필요한 거죠. 칼도 두 자루나 있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 그것도 수제자로서 가만히 있는다? 이건 상식적이지 않은 거죠. 그래서 어쩌면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대답이 떨어지기도 전에 반응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이, 그래도 내가 수제자인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촥! 당연히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스승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을 계시했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처신을 수긍해 칭찬해 주시지 않아요. 인정해 주시지 않아요. 5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참으래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그 귀를 만져서 낫게 하셨어요. 앞서서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라는 말씀이나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라는 표현은 사복음서에서 오직 누가만 기록하는 표현이에요. 손상된 부위를 정확하게 남겼고 어떻게 치료했는지를 정확하게 썼죠. 이건 누가가 의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직업적 특성이 나오는 건데요. 어쨌건 주님께서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신 이 기적은 원수를 위한 거예요.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을 고쳐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믿고 흠모하는 주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배신의 도구로 사용하는 이 제자의 입맞춤도 거부하지 않으시고 다 받아주시잖아요. 유다가 은삼십에 자신을 팔아넘겨서 지금 잡으러 온 걸 다 알고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눈앞에 와서 눈을 마주치고 미소를 지으면서 잡는 그 순간, 입을 맞추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은 다 끌어안으세요. 예수님이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원수까지 사랑하는 모습. 어떤 환경에서도 그처럼 긴박한 순간에도 사람을 치유하시는 참 의사의 면모를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신 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행하신 마지막 기적이었거든요. 우리가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외치면 세상은 이해하지도 받아들이지도 않을 거예요. 콧방귀 껴가면서 입 차면서 혀 차면서 웃기는 소리 하네, 너네나 그렇게 살아, 이렇게 할 거예요. 비웃을 거예요. 조롱할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래야 한다고 동의하고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기도의 능력을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주님께 엎드리는 성도들은 오른뺨을 때리는 자들에게 향해서 왼뺨도 돌려대야 돼요. 여기도 한번 더 치라고, 여기 한번 더 치세요. 물어달라고 안 할 테니까. 주님께 엎드리는 성도들의 모습이죠.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습인데,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는 그 주님의 말씀을 결코 흘려듣지 않는 것. 그러므로 원수를 사랑하는 능력을 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때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는 새로운 맛을 보는 차원으로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성숙하게 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장면인데요, 이러한 상황들에도 전혀 흔들림 없이 위험을 잃지 않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잡으러 나온 자들을 질책하며 그들의 위선을 꼬집으시는데요, 52절, 53절 상반절까지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백성이 소요를 일으킬까 봐 두려워서 낮에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예수님을 건드리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밤에 어둠을 이용해서 비밀리에 예수님을 잡으려고 시도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체포할 만한 정당한 근거가 없으니까 밤을 이용하는 거예요. 어둑할 때, 다 잠들어 있을 때. 참 비겁해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른 새벽에 지켜보는 눈이 없어서 잡혀가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이 찼기 때문에 잡혀가시는 거예요. 그들은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잡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잡히시는 순간이나 장차 십자가에 달리시는 순간까지 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이 유다는 예수님을 팔 수도 넘길 수도 없는 거예요. 잡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53절 하반절에 이렇게 선언하시죠. 그러나 이제는 너희의 때요 너희 어둠의 권세로라. 비록 사탄이 날뛰고 어둠의 세력이 상황을 접수한 듯 보이지만 온통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진행된다는 것을 여기에 있는 제자들도, 여기에 있는 잡으러 온 유다를 비롯한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도 아무도 몰랐어요.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걸 예수님만 아셨죠. 예수님의 체포 상황을 실제로 주도하는 권세는 유다와 그 주변에 있는 잡으러 온 군인들이 아니라 예수님이신 게 분명해요. 어둠의 세력의 이김은 일시적일 뿐이고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승리, 영원한 승리는 하나님께 있잖아요. 우리의 삶에도 원수가 이기는 것처럼 보일 때가 참 많죠. 그건 제한적이고 한시적일 뿐입니다. 어둠은 물러가고 결국 주님께서 비추실 찬란한 빛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어때요? 어둡죠 뭐. 깊어지면 어둡죠. 근데 그거 아세요? 동틀녘이 가까워오고 있다는 거. 암만 더워도요, 여름이 끝날 것 같지 않아도요, 선선한 가을바람이 오잖아요. 시련의 시기는 아무리 힘들어도 끝나기 마련이에요. 최악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 내 삶을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어둠의 때, 어둠의 권세를 이겨내세요. 영원한 승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승리를 보장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살아갈 동안 우리의 소망이 주님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때로는 사단도 이용하시고 어둠의 때, 어둠의 권세도 허용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주인이세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내 주인이 맞으세요? 그러면 내 생명의 주인은 주님 한 분이십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이 참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시작과 마지막이시고 창조주요 심판주이십니다.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어요. 최종 승리는 주님의 백성들의 것이에요. 원수의 것이 아니에요. 사탄의 것이 아니에요. 꼭 기억하세요. 그러므로 예기치 못한 일이 우리의 삶에 닥쳐와도 우리의 전부를 주님께 맡기는 훈련이 필요해요. 어둠이 판을 치는 시대에도 주님께서 다스리심을 믿고 그것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살아가세요. 말씀을 맺습니다. 3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 어떤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이 와도 예수님을 파는 자 되지 말자. 세상이 전혀 이해 못할 소리, 그러면 우리를 향해서 조소하고 조롱을 할 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신실하게 서서 주님의 약속만을 붙들고 결코 돌아서지 말자. 은 30 안 받고 빌어먹을지언정 예수님 팔지 마시자고요. 예수님 배신하지 마시자고요. 요새 왜 제 주변에 왜 이렇게 예수님 떠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요? 예수님 등지고 세상을 향하지 마시고 도리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바라보세요. 2번째, 오래 참으세요. 이것까지 참으라. 원수가 우리를 괴롭히고 짓밟으려 하고 공격해도 참으라. 견디세요. 버티세요. 인내하세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혈기 부리면서 그것이 예수님을 위한 것이라고 칼을 뽑아서 막 설치지 마시고요, 기다리세요. 세 번째, 어둠의 때 어둠의 권세가 아닌 하나님의 그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빛이 비춰질 때를 기다리세요. 마지막 이 말씀 제가 읽어드리고 찬양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 14절.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할렐루야, 아멘.